오늘 5월 2일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우리 질병도 많이 이렇게 수그러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6월 첫째 주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달이 되었는데요. 날이 더워졌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 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요 영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도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규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마저도 주관하셔서 우리의 약함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내 가정과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기도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김상덕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정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성정과 교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어 예전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대면 예배를 6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준비를 잘 마치고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이 예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를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5월에도 5월까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새벽예배 또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정성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교회에 헌금에 도착한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EM은 이미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고 아직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나본 전사님, 중고등부 또 EM 전사님, 우리 제이슨남 전사님께 연락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함께 읽으실 부분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7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당신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2004년 6월 11일 날 미국의 40대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여러 순서가 있었는데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유언을 실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인 샌드라 오코너라고 하는 연방 판사가 나와서 레이건 대통령의 유언을 따라서 청교도 목사 존
윈슬럽의 1930년 이 존 윈슬럽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최초로 처음 도착했을 때 아벨라라고 하는 배 위에서 그의 청중을 향해서 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상 설교의 전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이건 대통령은 이 존 윈슬럽의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했던 그 선상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그때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마지막 그 퇴임 연설을 할 때도 이 존 윈슬럽의 이 선상 설교를 인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 있을 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설교문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존 윈슬럽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영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 막 미국 메이플라워가 1920년에 왔는데요. 이번에 10년 늦게 매사추세츠 쪽으로 왔습니다. 대규모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000명의 청교도 교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17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여기 왔습니다. 와서 이제 배가 이제 만에 도착을 하고 내리기 바로 직전에 이분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구약에서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이분이 설교한 내용을 간추려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이제 우리가 신대륙에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지만 신명기 30장, 신명기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건데 특별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행복과 복의 길이 있고 그리고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땅을 차지할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땅에 온 이 존 윈슬럽을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지할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전체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하는 동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고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유언으로 자기가 죽을 때 그 장례식에서 이 설교의 전문을 좀 읽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신 분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이 미국에 속한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삶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다 보고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사무엘 상하를 누가 기록했느냐 잘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무엘 상하를 적은 사람은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끝나고 솔로몬이 끝나고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 다음 생겨진 왕들이 엉망진창인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존 윈슬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무엘 상하를 썼던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도 목사로서 제 목회의 방향이 뭐냐? 그러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서를 썼던 그 선지자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존 윈슬럽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제시해 보여주는 것.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마지막 장에 왔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윗의 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야기가 오늘 그 사무엘 하 제일 마지막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 좀 꽤 긴장입니다. 꽤 긴장인데도 이 내용을 전체를 간추려 이야기하면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세요.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세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세요. 그 죄가 어떤 거냐 하면 인구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군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다윗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앗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3년의 기근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무려 7년의 기근을 겪겠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왕 너 다윗이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 전에 압살롬의 반정으로 나라를 잠깐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3년을 도망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선택할래?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3일간의 전염병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이상 이 전염병으로 이러고 있는데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7만 명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아예 다 도륙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스탑을 시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부스 사람의 땅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부스 사람이 땅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선택하냐 하면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혹독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무거나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본문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같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나쁜 분 같고요.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 이 2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상해요. 막 가학적이라 그럴까요? 막 수 틀리면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막 멀쩡한 사람에게 막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막 확 쏟아 부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죄가 별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쁜 분일까? 그럴 분이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두 번째, 무엇에 화가 나셨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엇에 화가 나셨는지, 왜 진노하시는지,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진노는 뭐냐면 21장에 나오는 사울이 범죄해서 3년에 연속되는 기근이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죄를 지었고 누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떤 거냐 하면, 자, 1절 그 다음 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인구 조사하는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에게 물으신 적이 있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억지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죄를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아니면요, 독재자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하십니다.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우리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이 일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 한 사람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준동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막 악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의 원래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탄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탄에게 그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준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에게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넘겨주셔도 괜찮은 그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그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죠. 다윗의 문제.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밧세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이 몇 년이 지났냐면 거의 한 20년이 지난 겁니다.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고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게 밧세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사건이냐는 거죠. 여기에 죄가 들어가는 것은 딱 한 가지죠. 그것은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 센서스를 하는 거죠.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까? 이거 죄 아닙니다. 이게 죄가 아닌 것이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그의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와 함께 출애굽한 전체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민수기에 보면요. 출애굽한 백성의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남자의 숫자죠.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 그 명수까지 정확하게 딱 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숫자를 세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 보면 숫자가 약간 줄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요. 그 숫자, 각 족속마다의 숫자를 통해서 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의 숫자를 세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나요?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후반기, 적어도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고난을 참 많이 당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그 죄, 그리고 살인죄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가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30살에 이 사람이 30살에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30살이에요. 유다족 속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35세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37세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궁중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궁중으로 들어온 그때부터 10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영토로 확장해 나갑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전쟁이 끝났을 때 다윗이 대왕이 됩니다. 대왕. 큰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요, 얼마 안 지나서요, 49살에, 49살, 50살, 그쯤에요,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그로부터 10년, 61세가 되었을 때, 61세가 되었을 때, 압살롬의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압살롬의 반정이 일어난 그때까지 10년 동안 가정 안에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듭니다. 밧세바 압살롬의 반란이 61세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도 나라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67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몇 살에 죽냐 하면 71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늘까지 67세가 될 때까지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집안에서는 집안에서대로 자기 자식들끼리 죽이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아들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반정이 일어나니까 압살롬만 반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정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요, 어떤 족속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어떤 족속들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 한번 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거기를 평정을 했는데 이 20년 동안 이 다윗이 편안하지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역대상 18장, 19장, 20장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다윗이 대승을 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지금 나이가 67세인데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거의 한 20년 동안 그에게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오래도록 길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다가 67세가 되었을 때, 그때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한 다음에 이 다윗이 마음이 변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사울처럼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백성을 의지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얼마나 좋은 왕인지, 자기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인지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그래서 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드러내는 거냐 하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국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국민의 숫자를 세는 그 일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년 동안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정이 있기도 했고, 압살롬의 반정만 있은 게 아니라 세바의 반정. 그래도 압살롬은 반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10년 이상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걸 겨우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바라고 하는 불량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량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네 양아치라는 말입니다. 근데 동네 양아치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무엘하 20장 읽어보시면 나팔 한 번 딱 불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우리는 저 이세의 아들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게 없다. 그러니 모든 족속이여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니까요.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그 족속들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유다 족속 하나 딱 빼놓고요. 전부 다 세바를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다윗이 요압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바를 진압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요압이요 이 아마샤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요압이 세바를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국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오래간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자기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울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읽어보시면요. 정확하게 누구를 따라가냐 하면 사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일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갔던 길을 이 다윗이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죠. 그러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일부러 늦게 보내십니다. 일부러 늦게 보내시니까 이 사울이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겁이 나서 이 사울이 그냥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뭐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이름을 좀 높여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터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가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좋은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숫자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그냥 놔둬버리면 다윗이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아마 사울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일을 다윗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준동시키셔서 죄를 짓게 만드시고 이미 죄가 있으니까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사탄에게 넘겨주시고 그를 치셔서 그에게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고 있는 교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썼던 이 사무엘 상하를 썼던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사무엘 상하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을 처음 시작할 때 엘리의 집안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얼마나 범죄합니까?
범죄하다가 몰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몰락한 다음에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역시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도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삽니까? 사무엘상의 하반절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하가 되면요,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지를 사무엘하 적어도 12장 이후에요, 쫙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상하를 썼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이유,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이유, 그리고 다윗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가 신실하게 살아갔지만, 그가 후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다윗이 범죄하고 죄인 게 밧세바의 죄만 생각했는데요, 그 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사울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 죄까지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그 잘못 때문에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의 그 좋은 점이 많은데 그의 이야기의 절반이요, 다윗의 이야기의 절반은 범죄하고 죄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되어 있고, 이 사무엘하를 끝내는 마지막에도 지금 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 국민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지만, 다윗도 구세주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사무엘 상하에 쓰를 썼던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겁니다. 다윗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비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이었다고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사울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과시하려고 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다윗과 차원이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되어져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다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우리 안에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당한 분이 계실 거예요. 가족이 이번 일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이 어려워진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이 어려우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이번에 이 팬데믹이 지나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복도 받았고 재정적인 복도 받았고 가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막판에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가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것을 자기의 입지를 높이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지를 넓히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십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옮긴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생각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탄에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을 준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위로 옮기게 만들고 그 행위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혹 우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사업에도 문제가 없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잘 곁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난 1년 동안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사업이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생각으로도 내 공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도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게. 다윗의 인생을 이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복이 없는 것, 내 삶에 복이 떠나는 것,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다루셨는데 나는 어떻게 다루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끝납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 물론 힘들고 어렵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 복이 다시 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그 복을 누리시고 사셨던 분들, 그걸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도, 절대 마음으로도 이게 내 공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죄짓고 사울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심판과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